몇 년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뭔가? 14개 나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되는 가치, 제일 중요한 가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조사 결과에는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을 삶에 가장 의미 있는 1순위로 뽑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건강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직장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가족보다도 더 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서 어떤 분석가들은 이 조사 방식에 애초부터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이 범주에 삶의 질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우리 국민들이 건강도 그렇고 또 어떤 안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돈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결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의 전체를 한 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물질적인 풍요의 가치를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을 찾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조사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안정으로 그것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이상한 역설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불안정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풍요도 없었고 환경적인 안정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고단한 생활을 했고, 자기 자신을 도와주거나 돌봐줄 가족도 그 주변에 없었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바울이야말로 노후 대책이 하나도 준비 안 된 사람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서 그런 불안함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5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신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오늘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면서 더 불안하게 삽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지금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소원한다, 소망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의 소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어떤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어떤 소망이 미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불쌍한 것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이 뭐냐?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의 소망은 한마디로 무엇이지요?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된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 소망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인간에게 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바울이 깨닫고 믿었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맺었던 모든 관계, 소유, 그 존재,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허무해지고 당황하게 되고 공포스럽게 되는 것이 죽음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그 안정을 쌓기 위해서 밤낮으로 분주하게 열심을 다해 삽니다. 내 안정을 돈에서 얻으려고, 건강에서 얻으려고, 명예에서 얻으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으려고 열심을 다해 수고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본질을 바울은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썩는 것들은 영원한 썩지 않는 세계를 결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부활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을 담을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통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지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뭐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가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어 사라질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썩지 않은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가진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요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안정,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그 세상의 것들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향해서도 호령하면서 죽음을 향해서도 선포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부활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55절에 사망에게 이렇게, 죽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도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라 라고 대언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미 이긴 승리를 가지고 이미 얻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이 몰려왔을 때에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 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자꾸 정죄함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걱정들이 밀려올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도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라고요?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이게 다 지금 바울이 한 고백들이거든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것들을 향해서 그 죽음의 세계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바울이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미 승리했기에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 죽어보셨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날마다 죽여간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나의 삶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자존심을 죽입니까? 어떻게 내 고집을 죽입니까? 어떻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왜 그토록 그렇게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것들에 벌벌 떨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벌벌 이 세상의 것들에 떨면서 사는지 아세요? 그것 없으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의 것들이 다 썩을 것이라는 거,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유한한 세계, 한계를 가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영혼을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올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바울이 가진 부활의 소망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천국 소망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닷을 잘 내려놓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세계, 이 영원한 세계는 누가 열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의 닻을 고정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오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 속에서도 하루하루씩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닻을 부활의 소망에 뒀기 때문에, 우리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그 작동하는 부활 소망과 그 승리의 원리가 우리를 절대 파선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면 아무리 세상 풍파가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어둠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닻을 깊이 잘 내려서 박아놓은 것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믿음 안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이 물질적인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서 여러분 세상에 닻을 내리신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라질 것이고 언제나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뿐임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주 안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 있다.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리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 진짜 헛되지 않은 정말 진정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에 힘쓴다라고 할 때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막 이렇게 일들을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주의 일에 힘쓰는 거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부활의 생명력 있는 놀라운 그 사랑, 그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함께 두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모두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와 같이 살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그 신비를 먼저 주의 일로 삼아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부활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나요? 라고 거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일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출발이 있어요.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 믿음을 먼저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매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신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존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선포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선포를 하시고서 사업장에 나가시고 일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외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성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가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시작해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소위 영생이다, 부활 신앙이다, 소망이다,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현실에서 별로 작동하지 않는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오늘의 순종을 배제하는 믿음이 아니고 거룩한 열심을 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 이렇게 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무엇이 이 세상 가운데 썩을 것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이 주어지는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뭐가 썩을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기도 하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영역에 그 믿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고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앞에 서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마칠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현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지쳐요. 아무리 세상 일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 일이 대단해도 세상의 일들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짓누르는 것들이죠. 허무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랑하게 하기도 하고 다투게 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죽음 곁에 가까이 가 있을 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죽음의 원리가 아니라 그곳에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살리시는 역사가, 놀랍게 일으키시는 역사가 거기에 작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움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에요. 영원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좀 버리고 사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석되지 않는 힘든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오늘도 그렇게 힘든지, 왜 오늘도 그렇게 어려운지, 기도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디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왜 이렇게 날마다 고난인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재정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지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힘 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 많이 알지 못해도, 내가 때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부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부활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